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은 지난주에는 시를 한 편 감상을 했는데 이것도 시예요. 그런데 또 그분이 가수이기도 해서 노래로 이렇게 지었는데 사란톨의 무게라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유튜브 준비됐을 거예요. 사란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무게를 잰다.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외로운 별빛도 그 안에 스며네. 농부의 새벽도 그 안에 숨었네. 나락한 알 속에 우주가 들었네. 버려진 사란톨 우주의 무게를, 사란톨의 무게를 재어본다. 세상의 노래가 그 안에 울리네. 사란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사란톨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사란톨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사란톨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사란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사란톨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사란톨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사란톨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사란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사란톨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사란톨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사란톨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사란톨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우주의 무게. 제가 시골에서 자라서 쌀 귀한 거, 또 이기주 권사님이 쌀을 보내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할머님이 허리가 아주 몹시 구부러져서 이 머리가 땅에 닿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데 가을 추수 때가 되면 마당에 이제 타작이 끝난 다음에 그 마당 구석구석으로 숨어들었던 그 벼이삭들을 이렇게 하나를 하나를 주워서 또 이렇게 키로 까불러서 그러는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시가 또 우리가 아까 교동문 했던 시편 104편의 말씀으로 제게 다가왔고, 또 오늘 말씀과도 무관하지 않아서 함께 감상하자고 그랬는데
어떠셨나요? 네. 그 오늘 말씀 제목은 내 마음 가까이에 있는 것. 이 말씀이 신명기 30장 그 11절 12절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 하늘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도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들 마음 속에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 거기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거기는 비어있는 땅이 아니고 이미 가나안 7족속이 사는 땅인데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단지 이 말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러고 지키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말씀을 너희 마음에 담아서 가까이 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가나안 땅에 주어질 젖과 꿀의 그 축복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 오늘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청주 아닙니다. 예, 청정하고. 그래서 사전을 이게 무슨 말인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네이버가 좋더라고요. 그 듣고 순종하는 것, 순종함 그렇게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잘 따르는 것 그것이 청종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이 말씀에 우리가 계속 지난주, 지지난주 나눴던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듣는데 어떻게 들어요? 자세히 들어라. 또 어떻게 들어요? 귀담아 들어라. 또 어떻게 들어요? 오늘 듣고 순종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생사화복.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청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고 망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김미자 권사님께서 읽어주신 신명기 30장의 말씀 뿐만 아니라 신명기 전체에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 군대를 키워라. 가나안 땅에 가면 어느 땅이 좋은지 거기에 투자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 자녀들 열심히 교육을 시켜라. 무슨 어떻게 해라.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그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쓰여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명심하고 듣고 순종해라. 청종해라. 그러면 너희가 복받을 것이다. 너희의 생이 길리라.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지키라는 말인가? 어떻게 지키라는 말인가? 고민이 돼요. 신명기 그래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붙어있는 해석들 그 뒤에 붙어있는 613조나 되는 그 말씀들을 읽어가면 기가 막힙니다. 도저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유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런 말씀대로 살아? 그러다가는 큰일 나겠어.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을 보니 이 청종하라는 말씀에
베드로 버전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신 곳이, 부활하셔서 누구에게도 나타나시고 누구에게도 나타나시고 그리고서 가신 곳이 어디냐면 디베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디베랴. 호수라고 돼 있어요. 거기가 갈릴리 바다예요. 예, 갈릴리 바다가 이스라엘 지도를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면 위에 이렇게 조그만 동그라미가 있고 밑에 좀 큰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위에 갈릴리 호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바다라고 얘기도 하고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돼 있고 거기가 단물입니다. 그 물줄기로 사실은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거기에 물을 다 대서 먹고 살아요. 그리고 그 밑에 좀 큰 동그라미는 뭐냐면 사해입니다. 소금 바다, 죽음의 바다, 아무것도 쓸 수 없는 그런 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위에 갈릴리 지역에 거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마을을 이루고 농사도 짓고 물고기도 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어디를 갔었죠? 지난주에 어디를 갔었죠? 거라사, 거시기, 거기 거라사, 거기 누구를 만났어요? 광인을 만났어요. 그를 고쳐줬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맞은편 쪽에 디베랴가 있습니다. 거라사와 그 맞은편 쪽에 디베랴가 있어요. 여기 지금은 뭐라고 부르냐면 티베리아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게 왜 티베리아스라고 그렇게 불렀냐면 로마 황제, 당시 로마 황제 이름이 티베리우스였습니다. 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 그때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고 있다가 그 사람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는 아들들에게 너는 여기, 너는 여기 이렇게 그 네 등분으로 이스라엘을 나눠서 다스리게 하고 그들에게 붙여주기를 헤롯 분봉왕 헤롯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디베리아라고 하는 지역,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띄고 이쪽은 그 저쪽 편은 거라사라면 그 반대편은 갈릴리 호수 그 반대편은 디베랴라는 지방입니다. 지역이에요. 원래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거기를 디베랴라고 티베리우스라고 그렇게 바꿨습니다. 이유는 당시 그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도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왕에게 잘 보여서 자기가 어떻게 자기 형제들에게 나눠줬던 그 이스라엘 전체를 자기 혼자 다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신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디베레라고 이름을 붙여서 자 황제시여 제가 황제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황제는 당신은 나한테 주님이시고 나한테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로 거기에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요즘도 도시를 만들고 아파트를 짓고 그런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때도 역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해요?
그 지역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붙여서, 그 갈릴리 지역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로 어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뭐에다가 붙일까요? 배 크고 작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하여간 세금을 붙여요. 또 그물 크기에 따라서 고기를 잡던 말던 하여간 세금을 붙여서,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 디베랴, 요한은 거기를 특별히 디베랴라고 지목을 했는데, 그 지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 살겠다. 뭐 때문에? 세금 때문에 죽겠다. 죽을 지경이다. 그렇게 갈릴리 바다, 야 거기 참 뭐 호수가 있고 살기 좋고 경치가 좋고, 야 거기다가 별장을 짓고 그럴지 모르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 해변은, 특히나 이 디베랴, 지난번에 거라사, 거기는 돼지 키우는 동네. 예?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이 미쳐 광인이 안 된다는 게 기적인 거예요. 그걸 상징한다면 이 디베랴는 이렇습니다. 못 살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시고 예루살렘의 그 제사장과 그 모든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나 살았어 그러시지 않고, 나를 숭배해 그러시지 않고 어디를 가셨냐면 그 디베랴, 거기 뭐예요? 사람들이 죽겠어, 죽을 것 같아, 거기 찾아가셔서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만나요.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숨도 못 쉬고 죽습니다. 그냥 그 갈릴리 바다라도 가서 거기서 그냥 우리가 하던 짓 그냥 그렇게 살자, 죽지 못해 살자 그랬는데, 요한복음 21장을 좀 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12절, 거기 가셔서 야 내가 왔다, 너희들 안심하라,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예수님께서 저녁 거기 도착하셨을 때는 밤이었어요. 그냥 해가 져서 먼 길을 왔으니까 저녁에 당도해서 저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때 제자들의 심령이 뭐예요? 그냥 아무 소망이 없는 깜깜한 밤이야. 이제 끝났어. 우리가 그래도 뭔가 예수라는 청년을 쫓아갔더니 그 예수라는 청년이 우리에게 희망을 줄까 싶었었는데 그도 죽었어. 내가 봤어. 돌무덤에 가두는 것을 봤어. 틀렸어. 그들의 심정이 밤입니다. 그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죽을 것 같은 밤입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형편이 밤입니다. 나라가 없어졌어요. 원망도 안 나와요. 그 상태. 그런데 거기 그 밤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나니까 뭐예요? 조반을 언제 먹어요? 저녁에? 점심에? 아침이 돼 왔어요. 동쪽에 태양이 뜨는 것처럼 그들 마음에 빛이 비추기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뭐예요? 밥 먹자,
아침 먹자, 고생했다, 수고했다 그러겠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당신 누군데 우리한테 밥 주려고 그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알아줬어요. 이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분이 나를 살리는 분이라고. 그게 누가 알아줬냐면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베드로가 알아줬어요. 자, 이 베드로가 그거 안 것으로 이제 물고기 열심히 잡아 예수님께서 가서 이쪽 말고 저쪽에다가 그물 내리라고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잘 잡히네? 야, 이거 잘 됐네. 예수 믿었더니, 예수님 만났더니 내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야, 횡재했네. 그게 아니고 그가 떠나갑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갑니다. 오순절날. 그때는 어디 가서 요즘 저 밖에 나가가지고 배군역 앞에서 예수 믿으세요. 감옥 갑니까? 감옥 가세요? 아니 여기 이 부평서부교에 예배 드리러 왔다고 경찰들이 와가지고 감옥 가거나 아니면 벌금 물리거나 아니면 사형 처하거나 아니면 그러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셨어요. 만약에 부평서부교에 가면 감옥 보낸다 혹은 뭐 벌금 물린다. 아니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알잖아요. 코로나 걸려서 죽는다고 그러니까 저부터도 예배 드리지 맙시다. 모이지 맙시다. 아이고, 조선이라는 땅에 예수의 복음이 증거된 후 얼마나 우리 선조들이 주일 성수를 강조를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 증표 중에 하나, 주일날은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랬습니다. 회사에서 잘려도 이력서에 기독교라고 쓰니까 안 받아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을래. 이사를 하려고 그래도 어디로 이사해요? 저 신도시 땅값 올라가는데 집값 올라가는데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요? 예배당 근처로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교회가 어디로 간다고 그러면 다 팔고 그냥 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 걸려서 죽을까 봐 예배도 포기했잖아요. 그런데 배군역에 가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선포하는 거는커녕 여기 앉아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도 죄니 벌금을 물리고 재산을 박탈하고 감옥에 넣고 화형에 처하겠다, 사형을 처하겠다. 이게 제가 지어낸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전에 벌써 수천 년 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한 번 설교하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라고. 설교의 내용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리고 죽었어요. 그 일을 유대인들도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또 그렇게 감히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그 로마 황제도 모든 사람이 옳게 여겼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바울도
그가 죽어 마땅하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거기 성령의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이상한 말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일이 있어요. 아니 이게 웬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겨? 그런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쳐 죽인 그 예수, 그를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런데 모든 사람이, 유대인도 또 뭐 이방인도 전 세계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주님입니까? 로마 황제가 주님입니다. 누가 이 땅에 평화를 줍니까? 로마 황제가 주는 겁니다. 이 일을 저 갈릴리 바다에 어부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제사장들도, 성경을 신명기 말씀에 그 말씀처럼 베껴 쓰는 그 서기관들도, 또 그것을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손으로 쓰고 입으로 말은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누가 주인이요? 누가 주님이요? 로마 황제요. 자, 남의 지난 얘기 말고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주와 그리스도. 그게 무슨 내용인지는 차차 좀 알아가야 될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래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 필요 없이 제 주머니에, 제 은행 잔고가 떨어져 가면 살맛 안 나요. 그게 좀 차 있으면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여기 제자들이 와서 조밥 먹으라 그러는데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도 묻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신분증에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기록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요. 내가 만나보니, 내가 경험해보니 진짜 나를 살게 하시는 분, 우리에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그 예수님이시라고요. 할렐루야. 그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는 것이 청종입니다. 자세히 듣는 거요, 쉐마하는 거요, 듣고만 사는 게 아닙니까? 그 듣고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저기 나라가 망했어요. 이제 예수님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끝났다고. 그 마가의 다락방 그 오순절날 한 조그만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 밤이었고 절망이었고, 그들에게 가서 아니야, 안 끝났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릴 거야. 그거 전하는 자가 진정한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청종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전하다가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시간이 좀 지나갔는데 한마디만 하고서 말씀을 정리할게요. 화요일 날 백령도에서 나와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하고서 그 장례식장을 가려고 차를 시동 걸고 이렇게 돌았는데 어디서 아빠! 그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아니 내가 이제는 늙었나 보다. 이제 헛소리가 들리나 보다.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은 안 보이고 그런데 갑자기 차 앞에 떡 김소정 집사가 얼굴을 쓱 내밀고 아빠 어디가 그래. 나 갈 때 간다. 근데 자기도 가재요. 웬일로? 가자. 그리고서 태웠어요. 근데 가면서 쉬지도 않고 설명을 해요. 내가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올라온 두 고를 봤는데 그분을 내가 아는 사람이더라. 그분을 아는 사람이라서 자기가 가야 되겠대요. 근데 어떻게 아는데? 그랬더니 아주 옛날에 여기 농협 쿠팡장에 갔더니 뭘 사러 갔는데 그 사진 그분이 먹을 거를 잔뜩 줘가지고 그래서 와서 배불리 자기 여기 그 학교 아이들하고 맛있게 먹었다고. 그래서 가야 된대요. 네가 날 닮아서 그렇게 그런 줄 알았더니 그 강문용 이름도 모르는 그 구판장 아저씨 그분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구나. 물론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구판장 아저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고 저렇고 그래요. 그런데 그냥 그 갈릴리 호수에 물고기나 잡으려고 하는 그 베드로 또 우리들이 담대히 예수님에 대하여 주와 그리스도라고 당신을 살리게 하시는 당신을 위로하시는 힘내라고 그런 부평서북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